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제 성경에는 1017페이지에 있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럴 때 광고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지금 교회 펜스 작업이 한 90%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아마 다 보실 거예요. 첼트넴 우리 투커니 크릭을 지나가시면서도 교회를 살짝 보시면은 이 펜스가 잘 정리되어 있고 깔끔한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놀이터 옆에는 우리 그 패리오 플로어링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땅을 깎고 벽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판판하게 하면서 이제 테이블들도 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쯤 되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장로님이 말씀하시네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8절부터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8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너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있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말씀이고 오늘 10절 같은 말씀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 좋다, 내가 붙잡아야지 했던 말씀이에요. 너무나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귀하게 생각하는 어리었던 저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오던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회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보시면은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제 회복,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회복이냐면은 그냥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바벨론에서 탈출하고 이제 새롭게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건된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하반절에서 끝쪽의 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 그분을 통한 완전한 회복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 쓸 일과 여기에 쓸 일, 그리고 여기에 쓸 일을 이제 그 누구죠? 이사야가 볼 때는 그냥 한 이벤트로 이거를 이렇게 싹 돌려놔가지고 이 이벤트와 후에 있을 이벤트 그리고 다음에 있을 이벤트가 그냥 하나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로 봤다. 그래서 이게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국 아시죠? 중국 갑자기 제가 오늘 생각이 났어요.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아시죠? 그죠? 뭐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당찬 나라인 것 같아요. 그 나라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세상 중심에 서 있는 나라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죠? 세상 중심이래요, 자기네가. 그걸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서울이 중심일 수가 있잖아요. 서울에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서울을 중심에다 놓고 보면은 중국은 옆으로 비켜나가 있는데 근데 자기네가 중화민국이래요. 중심에 있는 나라래요.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건방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그러한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겸손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든지 우리 중심으로 보는 그 오해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든지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셔.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지켜보세요. 나의 모습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은 그 유체 이탈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잠깐 나가서 이 모습을 이렇게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 싶어 하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은 내 기분을 좋게 해주셔야지 좋은 하나님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에게 삿대질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중화민국 나 중심의 신앙 비슷하게 우리도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빨리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요, 어쩔 때는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처받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드린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지 태초에 내가, 그리고 내가 말하여 가라사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어 가라사대, 이런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 이렇게 나 잘났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끌어내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내 자신이 우상화하려고 하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순종.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는 게, 예수 믿으면은 됐어. 교회에 예배 생활하고 교회에서 내가 할 것 하고 섬기는 거 하고 뭐 청소 좀 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면은 천국 가. 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성령께서 끝까지 인치시면서 이끌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열려있는 마음, 이것만 있으면 돼.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순종까지 이끌어 끌고 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좋아요. 맞아요.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귀신들도 믿거든요. 근데 그 귀신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은 여기는 순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 멈춰 서 있고 앉지 않고 힘들어도 그 자리 지키고 순종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지만 말씀에서 그게 옳다고 하면은 그 길로 나가는 게, 이게 진짜 성도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화되어 있어가지고 나 중심,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여기 구석에 어디 계시면은 그거로 충분해. 너무 버겁게 중심으로 놓을 필요 없이 그냥 요 정도만 해. 요 정도만 하고 내 살 거 살고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언제부턴가 그렇게 그릇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에게 잡혀,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지기까지는 바벨론은 아직도 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수르 안에 이렇게 잡혀 있던 작은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먹고 다 이제 해치우기 시작하는 거를 예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회복의 말씀 41장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은 아직도 이루어지려면은 70년이 남은 시간이에요. 미리 이사야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확실한 거는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야고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성경에서 8절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래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면서 하는데, 뭐 이스라엘, 오케이, 알겠어요. 이스라엘, 그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이죠. 그러나 다시 되돌려서 야고바라고 말하죠.
근데 이 야고바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오죠, 그렇죠? 가장 못돼 처먹은 인간이 야곱이에요. 맞나요? 예, 저 인간 저거 진짜 그렇죠?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한국으로 친다고 하면은 우리 조상 중에 친일파가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런 느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저 인간이 우리나라를 친일파해서 저 매국노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조상 얘기만 나올 때마다 막 창피하고 힘들어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죠? 이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 좋아요. 이삭 오케이, 뭐 특별한 건 없지만 괜찮아요. 근데 야곱 가면은 오 마이 갓.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발꿈치 잡는 인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27장에 가서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라고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쁜 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그 약삽하고 속이고 머리 굴리고 그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야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야곱아 라고 말할 때는 이 못된 인간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번 100번 그래요. 매번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런 모습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야곱 개인에게 말씀한 거 아닌 거는 아시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의그 인간들아, 말 지지리도 듣지 않고 너밖에 모르는 이 너희들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하나님이 그냥 가슴을 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피하지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면서 다가오는 말씀이죠. 저에게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나도 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면은 나도 받아주시겠는데? 왜냐하면 야곱을 볼 때 나랑 닮은 꼴인 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야곱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나의 종이라고 부르세요. 나의 종, 나의 종. 9절에서도 2번씩 부르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게 뭐 좋아? 종이 뭐가 좋아? 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꾼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또 다른 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느낌으로 말씀하실 때 종은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자기에게 아들이 없을 때 자기의 종 누구죠? 엘리에셀을 이 사람은 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다 주고 내 자식처럼 해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러한 이 종의 이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너는 내 종이야. 이 에베드라는 단어는 그냥 나를 섬기는 사람이야 뿐만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높은 분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부를 때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이 야곱 같은 인간 너 죽었어. 아주 그냥 제대로 걸려서. 이게 아니라 너 야곱아, 아이고 이 자식 진짜 너를 내가 사랑하는데 나의 종이야 라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를 붙들며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택함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보호의 대상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따른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죠. 아까 말씀드린 10절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데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Good enough, nothing more needed, plenty.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면은 너 형통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바벨론에게 이제 잡혀가고 포로 생활하게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10절, 13절, 14절에서 세 번씩 이렇게 반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10절 보시면은 너를 도와주리라, 11절과 12절에는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14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또 말씀하시죠. 12절부터 16절 너를 이기게 하리라, 이기게 한대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아이들, 젊은 사람들 그런 말을 하죠. 쫄았어? 그죠? 겁난다 할 때 쫄았다고 그러죠? 절대 쫄실 필요 없어요. 어떤 상황이건 어디를 지나고 있고 얼마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던 상관없어요. 내가 나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어도 그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더라도, 의사가 뭐라 그러더라도, 어떠한 결과가 왔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들어오라고 전화 연락을 받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김성수 목사, 너를 내가 믿는다, 너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질병 허락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도 안 두려워하지 말라며, 겁내지 마, 이러고 뭐 야곱아 부르고 막 이래, 친구 나의 종 막 그래 놓은 다음에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데려가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형통함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요. 신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요 후에 이사야서 49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잊으시면 어떡하지? 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설마 혹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어떻게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여기다 새기셨대요. 그냥 내가 너 기억할 거야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것은 너는 내 거야. 절대 너는 틀릴 수 없어. 절대 너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해주고 계시는 거죠. 왜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운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형통하는 거야. 이제는 너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럴까? 우리가 잘나서?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라고 믿었어요. 우리가 잘났으니까, 우리가 우월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지라는 그릇된 우월주의가 그들에게는 있었죠. 근데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들어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거를 몰라요. 왜 이런 인간을 택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는 모르겠어요, 왠지. 그래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거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 보시면은 뭐라 그러죠?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무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이 일을 하신 것이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면서 그것을 함께 깨닫고 헤아리게 될 거래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보면은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는지도 조금은 이해가 가요.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쟤 봐, 얼마나 못났어. 근데 저 인간도 내가 쓰는 거야. 저것도 내가 쓸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I'm sorry, sir, serious, 뭐 그 정도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침대 병원에서 누워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걸, 이게 뭐야, 하나님 미쳤어 정말, 말도 안 돼,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아멘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But it's okay.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그렇게 쓰셔서 내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 할렐루야. Welcome God. Thank you.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고귀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두려워서 쫄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어떻게 되든지 형통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가 또 덤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거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런 고귀한 사람이라는